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12페이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나.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시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고 기쁘고 또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좀 어둡고 무거운 그런 마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갓길로 이렇게 빠져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새롭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는 본래 이름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마따니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칭하여 부릅니다. 자,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긴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어려운 시국에 내가 왕이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느 왕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테지만 이 시드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내가 들어야 될 조언, 그런 조언은 세상의 조언 또 신하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에는 친 이집트 세력, 친 애굽파 세력이 이렇게 실세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친 애굽의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 이런 나라의 정세를 보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다가가서 왕이시여 제발 그 바로의 그런 군대, 친 애굽파의 그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을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친 애굽파의 그런 마음을 빼앗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에 이렇게 약소국 이런 몇몇 나라들을 함께 모아서 반 바벨론 동맹, 그러니까 바벨론을 대항하는 그런 동맹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드기야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시드기야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미 과거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시드기야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바벨론에게 엎드리라는 그런 예언조차 듣지 않고 하나님과 거역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역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섬겼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마음을 이렇게 먹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더라도, 혹은 내가 이렇게 자리는, 몸은 이곳에 나왔지만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예배에 나오지만 그래도 내 기준과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별하여 듣고 그리고 그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고 있는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주된 흐름,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주변에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임을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이런 상태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자, 너가, 왕이 직접 간 것도 아닙니다. 부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예레미야에 가서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자체가 본인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 중보기도 요청을 하긴 하겠죠. 그러나 정작 그 대상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시드기야는 여러 방법들 중에, 내가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하는 여러 계획들 중에 그저 하나님께 기도 요청하는 게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게 그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또는 사역자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믿음이 좋고 좀 입이 무겁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잠깐 불러서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물론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오픈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보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기도 요청을 하고 정작 기도를 요청했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 당사자인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시드기야처럼 그냥 기도 요청만 하지 말고 알아서 되겠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도 요청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요청도 하고 완전히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드기야와 반대되는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기도 요청한 것을 넘어서 그냥 본인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했든, 내가 두려운 상황이 되었든, 좋은 상황이었든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께 제일 먼저 찾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후대에 아무리 잘못해도 그 후대에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후대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막 높여주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놀라운 아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시드기야를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부르셨을 때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 혹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아니면 나의 신실한 종, 이런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유다 왕, 그냥 그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불렀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애칭을 썼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왕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지 않은 겁니다. 그 왕,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 그냥 그 사람, 그 왕이라고 시드기야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 말씀들을 쭉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을 주고 긍정적이고 밝은 메시지가 아닌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 나에게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살라고. 내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좀 이렇게 부담이 되고 너 기분이 좋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고. 그리고 기도 요청만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먼저 나에게 다윗처럼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시드기야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왕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됐던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친애굽 세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 요청은 하지만 그게 간절한 기도 요청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방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만 세상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도 제목이 나 혼자 기도하기가 버거워서 주변에 중보 요청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부담이 덜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제일 먼저, 그리고 나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고백하며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들, 특별히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과 또 한편으로 나눈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지금 또 교회 안팎으로 여러 중요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 우리 귀한 또 섬기시는 분들 또 꿈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